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16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우, 진짜. 11장 16절에서부터 이 가나안에서의 전체 전쟁에 대한 결론 혹은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산지 그리고 평야 그리고 골짜기들을 정복하였다, 점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지명들을 언급하는데 북쪽으로는 한락산에서부터 남쪽으로는 헤르몬산에 이르는 가나안의 전체 지역들을 망라해서 이기고 그 왕들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1장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앞달락에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운 긴 시간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장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기본과 화친하고 기본 남쪽의 5 왕들과 싸운 이야기이고 11장은 가나안 북쪽과 동쪽 서쪽의 전체 연합군과 싸운 내용이라면 11장 16절은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쟁이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어린 사람들의 나이가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대였죠. 대부분 40대의 청장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게 될 때까지 전쟁을 이어왔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운 그 전쟁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기사는 몇 번의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싸움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몇몇 족속들은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가드와 아스돗, 가사 이런 지역들, 이런 족속들을 말하는데, 보통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블레셋과는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어떤 싸움이 있게 되죠. 그들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정복을 해 나갈 때 많은 족속들을 물론 물리치긴 했지만 블레셋 지역에 해당되는 그쪽 가드와 아스돗 같은 곳, 이런 곳은 남겨두게 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이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 지나면서 이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어갈 때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웬만한 땅들을 가지게 되니까 더 이상 정복에 대한 이 싸움을 이어가게 될 동기를 잘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싸움이 점점 치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의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남겨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그렇게 강고한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종으로 삼고 그냥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만한 사람들로 남겨두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여러 전쟁을 이어가지 못하게 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결국 그러면서 가나안의 몇몇 족속들은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남겨진 그 가나안의 족속들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이 마치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남겨두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그런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활용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시로 남아있게 되고, 평생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쯤 돼서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정복했던 평지와 산지에서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높은 산에 골짜기에 모여 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은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가 있던 그 지역에 블레셋,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이죠. 전체 블레셋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삼손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감동하셨다.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감동시켜서 삼손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원래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면서 남겨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뭐랄까요, 그냥 짧은 생각이었죠.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면 유익할 수 있겠다. 우리를 섬기게 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도 되고 좋지 않겠냐.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였을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제 정복한 땅을 좀 관리도 해야 되겠고 언제까지 전쟁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이 자들을 남겨놓자. 남겨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몇 가지 변화와 문제들이 생기게는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전쟁을 길게 이어오는 가운데 그들은 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고 그것을 다 지켜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부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모세가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의 여러 왕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하게 될 때도 그때도 평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2장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죠. 12장이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대로 했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번의 싸움에서 특별히 큰 전쟁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큰 어떤 위협을 극복해냈을 때 더 큰 연합군, 더 완전한 대규모의 연합군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더 불행하고 더 위협적인 일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악한 것을 도모해서 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계획하거나 도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더 미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모으게 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하는 것을 계기로 남쪽의 5 왕들이 연합하게 된 것,
그것이 결국은 한 번에 10장의 표현대로라면 단번에라고 되어 있죠. 한 번에 그들을 다 물리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북쪽의 여러 왕들이 또 연합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큰 위협이고 두려운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한 번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압달락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습격한 것으로 되어 있죠. 갑작스럽게 한 번에 그들을 정리함으로써 가나안 전체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고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지나고 나서, 이 전쟁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전쟁을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산 같고 당시에는 너무나 큰 골짜기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극복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서 한꺼번에 물리치도록 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려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전투가, 이 싸움이 길어진 것은 있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전쟁을 이루어 간 것이었다는 겁니다. 앞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한 과정은 길었고 오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들 아래에서 보면 단번에 그리고 신속하게 해왔던 과정이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여러 전쟁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하게 할 때 하나님도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기록된 하나님은 정말 용사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도하셨다는 것이 이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성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순종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신뢰하고, 미처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뒤따라 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왜 이런 전쟁이 지속되는지, 왜 이렇게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리고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기브온 남쪽의 왕들과 싸울 때는 밤새도록, 그 전날 밤부터 밤새도록 달려와서 하루 종일 싸우게 되는지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전쟁에서는 매복을 하고 어떤 전쟁에서는 기습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그 적군들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11장에서 그래서 뒷부분 21절부터 23절에 이어지는 내용 앞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한 것이었고,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신속하게 정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1절부터 보면 이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끝나게 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오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고를 해줄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수행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을 이스라엘이 잘 활용하려는 원래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나중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죠. 23절이 전체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 사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건너뛰긴 했지만,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기준들,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을 레위기에 언급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이스라엘은 그 레위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그 레위기 1장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레위기를 지키며 살아가기 전에 준비 단계의 명령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전쟁이 그치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그 다음 스테이지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그것은 단순히 그 다음 순서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이렇게 하나의 단계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전쟁이 그러면 끝나고 나면 그런 일이 이제 다 끝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정착하게 된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장이 또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되고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나안에서의 삶,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천국을 상징하는 땅처럼 느껴지기가 쉽지만 가나안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연습장이기도 한 겁니다. 거기는 필드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정하고 새로워지는, 오히려 거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목적이었죠. 출애굽을 한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제야 비로소 이 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이 순종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단계죠. 한 단계 더 발전한 이 순종의 삶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대로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이렇게 많은 연습과 훈련과 어떤 교정과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과정은 상당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싸움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도 이 두 가지 사명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모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정복하고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칼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이들을 칼로서 정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사실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역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 신약의 교회의 사역도 이 땅을 마치 가나안처럼 영적인 전투와 싸움을 싸워가며 살아가는 이 신약의 교회의 삶도, 성도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한 사람의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에 속해 있던 자들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단의 영역에 있던 그 영역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신약의 성도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그 목적은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승리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정복하려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그럼으로써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그 사람들을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서 여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로 사탄의 모든 그 영향력을 부수고 이겨서 그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런 정복인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세워져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이유도 사실은 궁극적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사탄의 이 강력하고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는 이 영적인 싸움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높이 선포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들을 전쟁에 몸담게 되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은 신약의 성도들도 여전한 영적 싸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국면이 또 다른 국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대항하려는 것들이 더 강해져 가는 것들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실제로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과 행동이, 우리 교회의 모임과 이 예배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자를 찾으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구원의 말씀을 높이 선포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